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11절을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부활의 주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네,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거룩광구 만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은 지금도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헛소리라고 그래요. 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믿지 못하는 삶을 떨쳐버리고 믿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 가면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는데요. 그 대학의 설립자가 스탠포드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스탠포드에게 잘생기고 정말로 똑똑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도, 그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스탠포드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절망했어요. 극도의 슬픔에 빠졌어요.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밤에 꿈속에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한마디 했어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스탠포드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죽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구나. 이 사실이 희망이 되었고 절망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거액인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을 바쳐서 명문 스탠포드를 세웠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0년 부활절 제가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왜 울고 있느냐,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살아나서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죽어서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에.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왜 우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서 마리아는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울음을 그쳐라. 왜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16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여러분, 9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전 미국에서 4월 8일 기준으로 하루에 173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고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폭풍 전야라고 그래요. 더 큰 절망이,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이때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개학을 냈고요. 성도들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조차도 그 어느 때보다 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울고 있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안해서 울고 있어요. 기저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조차,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조차 또 미안해서 울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려서 미안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시대. 왠지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실까? 자꾸만 누구 생각이 나느냐 그러면 버려진 유기견 생각이 나요. 유기견이 오감을 믿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능을 가지고 저 도로가에 나가서 피해 본다고 하는데 도무지 유기견에게 맡겨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기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목줄을 채우고 주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죄성에서 미안해서 가슴이 아파서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파요. 왜냐? 그렇게 영혼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새 가족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오픈해서 그 사업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모든 것이 꽝꽝 막혀버렸습니다. 세상에 직장에 출근을 해서 그 직장을 복음화시켜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9시, 10시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문자가 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성도들을 오히려 세상이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다 못해 처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펼치면 하나의 상징이 등장해요. 그 상징이 뭐냐 그러면 무덤입니다. 무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1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덤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나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인간은 무덤을 향한 존재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일찍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부르느냐 그러면 에노스예요. 에노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절감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연유에서든지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3절에 무덤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4절에 보면 무덤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고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더 빨리 달려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면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입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서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까? 혹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팩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마리아가 울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죽음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팩트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나의 죽음이에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요 70억 인류는 지금 오늘도요 하루에 16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년에 5,840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곁에 두고 하룻밤을 지새워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논하지 마라. 인생이 무엇인지를 논하지 마라.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죽음을 직면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인생의 깊이를 잘 몰라요. 왜? 세상의 그 어떤 영웅도 돈이 많은 사람도 재벌도 지혜 있는 사람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요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절망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어찌하여 우느냐예요. 주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세요. 15절에 주님께서 다시 어찌하여 울며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절망하지 마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이건 역설이에요. 역설. 이건 역설. 왜 이렇게 울지 마라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절망하지 마라 그럴까요? 12절에 마리아가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천사는요 우리가 뭐를 잘못해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는 잘못을 했어도 잘못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힘을 내.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괜찮아. 사람 다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해 줬을까요? 천사가 가까이에 다가와서 마리아의 슬퍼하는 그 눈물을 닦아줬을까요? 천사가 손을 잡아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사가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한 소절만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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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예요? 감격이에요, 감격.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14번이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신 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단이 절규를 외치시며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다, 죽음이 너를 절망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요, 코로나의 끝이 전 세계 인구의 50에서 60%가 다수가 면역력을 가져야 끝난대요. 이렇게 문만 닫아 걸고 있는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구촌 인구의 50%에서 60%가 면역력을 가져야 끝난대요. 그러려면 여러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걸려서 스스로 이겨내든지. 여러분, 그런 소식을 가만히 접해드리면서요,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않아도 된다, 이겨내라, 나는 죽음도 이겨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영원히 멀리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누가 강건해져서, 내가 강건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보듬고 나아갈 수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겨내야 해요. 넘어서야 해요. 결국에는 이 부활의 계절에 왜 절망하지 마라, 왜 더 이상 울지 마라, 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부활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 예수 부활 백신을 맞으면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슬픔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 백신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고 반드시 이겨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나는 이긴 자의 혈청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질고도, 어떤 문제도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절망하지 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부활의 아침에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요, 누구를 찾느냐예요. 누구를 찾느냐.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고 물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마리아일 거예요. 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 그러면 15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앞에 섰는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그렇게 함께 했다면서요, 그렇게 따라다녔다면서요, 그렇게 예수님이 전부라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데, 부활이 믿어지면 절망을 이기는데, 부활이 믿어지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믿어지면 어떤 슬픔도 어떤 장애도 이겨내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달라지는데 우리 눈물을 끝낼 수가 있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이 믿어지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의 눈이 뜨여집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16절에 마리아야 라고 따뜻하게 불러줄 때, 이름 석자를 불러줄 때 순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같이 길을 동행했는데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와서 조건 없이 손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셔야 우리가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를 좋아하세요?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그 강아지를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강아지가 생명이라는 거 아세요? 강아지는 여기 백합이 활짝 피었는데요, 이 색깔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빨주, 녹초, 파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이 꽃을 볼 때 흑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색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입어도 강아지는 그 색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흑백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에게 빨주노초파를 얘기해도 강아지는 원래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강아지는 색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부활을 설명해도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가와서 우리 손을 잡아줘야 해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우리 눈을 뜨게 해줘야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지구촌에는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이름 석자를 불러주실 때 그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절 아침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해를 태양이라고 그래요. 태양이라고 그래. 해의 이름이 태양입니다. 클 태자를 썼어요. 큰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인가요? 이것은 거짓말인가요? 이건 사실인가요? 여러분, 거짓일 수도 있고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되기도 하고 가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태양계에 속한 별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은 진짜 커요. 우리 지구의 109배입니다. 2천억 개의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는 누가 가장 큰 거예요? 태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태양계와 같은 은하가 2천억 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계에서 밖에서 보면 태양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보다 더 큰 행성들이요, 시리우스는 태양보다 1.8배가 크고요, 안테레스는 태양보다 700배가 크고요, 시퍼이라고 하는 행성은 태양보다 1520배가 큽니다. 그럴 때는 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퍼이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은 태양이 아니라 반딧불이에요. 작은 빛이에요. 작은 빛.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태양이 우리에게 태양인 줄 아세요? 태양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태양이 밝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태양이 우리에게 태양이냐 그러면 나와의 거리 때문이에요. 나와의 거리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하게 태양이 나를 향해서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한 태양의 햇살에 내가 몸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 태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 태양보다 수많은 행성이 더 큰데 태양이 아니냐? 나에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퍼이가 1520배 더 크지만 나는 그 태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 밖에 정말로 멋진 연예인들이 많아요. 우리 집 밖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태양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이름 석자를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돼서 따뜻하게 이웃의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은 태양이다, 이 말은 가짜이면서 진짜예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안해다, 집 안에 해다, 이 말은 진짜이면서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 말은 가장 큰 거짓말일 수 있지만 진짜일 수 있어요. 어제부터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 아동부에서 교사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가호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이제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 그리고 항존직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찾아가서 우리 교사들이 계란 바구니를 만들고 선물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집에 찾아가서 따뜻하게 아이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따뜻하게 그들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줄 때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의,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의 이름 석자를 따뜻하게 불러주면서 부활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느냐?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주님이 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딱 붙들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냥 딱 붙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천년만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안 돌아가시고 천년만년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천년만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마라.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줄 아세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줄 아세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줄 아세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최고인 줄 알면서 사랑해야 될 걸 알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부활했다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 한다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하늘, 저 천국이 우리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왜 부활이 아니라 올라간다고 하느냐?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내 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만 집착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를 봐야 해요? 어디를 봐야 해요? 저 하늘, 저 천국을 봐야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자에게 참 바보 같은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머슴은 참 바보예요. 바보. 참 바보.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놀리면서 지팡이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바보 머슴에게 너보다 더 바보가 있으면 이 지팡이를 줘라. 그리고 지팡이를 놀리면서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주인이 마침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바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곧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머슴이 하는 말이, 바보 머슴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십니까? 못 온다. 아니 진짜 못 와요? 이제 가면 영원히 못 온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주인님, 영원히 못 오시면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아무 준비도 안 했다. 그러니까 바보 머슴이 그 지팡이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주인이 정말 어리석으십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면서 준비하지 못한 주인이 진짜로 어리석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세계는요,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저 천국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부활절에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복 있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않아도 된다. 누구를 찾느냐? 내가 살아났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지금도 하루에 16만 명씩 죽어요. 1년에 5,840만 명이 죽어요. 이 절망 앞에 누가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다시 사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울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이 있어도, 어떤 좌절이 있어도 다시 사신 그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사느냐? 왜 믿지를 못하느냐? 따뜻하게 누군가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이웃들의 이름 석자를 손잡으며 따뜻하게
불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절감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은 손뼉 치면서 같이 드립니다.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 같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 같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러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절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만 있습니까? 두려워하고만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힘이 돼서 여러분 어떤 절망도 좌절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오늘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 석자를, 이웃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소망합니다. 다시 거룩한 꿈을 꿉니다. 다시 새로운 아버지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일어납니다. 우리 한소망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한소망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 가정에 돌아가서 아버지 이웃에게 돌아가서 따뜻한 이름을 석자를 불러주고
하나님 땅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절망하지 마라. 더 이상 안주해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은혜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햇살에 다시 잠들어 있던 돼지가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슬픔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믿지 못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저들의 이름 석자를 주님의 손과 주님의 입으로 따뜻하게 손잡고 따뜻하게 이름 석자를 불러주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름 석자를 부를 때 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저 본향을 바라보며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뉘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었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득한 날인데 부활로 뒤집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0의 1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망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 저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님, 저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내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개척하는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선교 예물과 부활절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돌려드리는 당신의 손길들을 30배 60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소서. 저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소서.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이 지구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속히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잠잠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교구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달려 나아갈 때 주님이 저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요. 처음에 계획은 할 수만 있으면 점심을 좀 같이 먹고 오후에 이렇게 가정들도 좀 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은 점심을 먹기에 좀 역부족인 것 같아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당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오늘 조그만 다과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다 가지고 나가고 나면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이 오늘 받지 않으신 가정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오후에 수령해서 이렇게 가정들을 좀 찾아서 신방해 주시고,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하게 손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어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가정들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어가지고 밴드에도 올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따뜻한 사랑을 오랜만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오후에는 그렇게 따뜻한 시간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것 중에 우리 학생들이 그 개학이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 오고 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환경이 좋은 것이 우리 교회 식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식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식당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중에 교회 식당에 나와서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다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막 무작위로 오면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중심으로 우리 전도사님도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는 4월부터는 성도들의 나눔을 위해서
교구 예배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넓은 공간에서 밖에 식당이나 또 교회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교구 예배를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구에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부활절 꽃이 가득합니다. 섬겨주신 귀한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이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폐회 찬송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따뜻하게 이름 석자를 불러주며 땅만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 도전하기를 열망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